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85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써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아멘.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앉으셔서 찬송가 70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70장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점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백인숙 기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지키시고 건강을 주사 이 자리에 나와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번잡한 세상 가운데 힘이 되어주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섬기게 하심도 참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순간마다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구별되지 못한 삶을 살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무너져 보이는 생활에 불평과 불안으로 행하는 믿음 없는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은 간교하여 우리가 주님께 마땅히 드릴 감사를 잊게 만듭니다. 그 꾀에 넘어가 버리는 우리의 영적 미련함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 그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하셨으니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생명이 우리에게 전해지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가 하나님 앞에 벗겨지고 새로움을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회에 크고 작은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개입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길이 닿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 없도록 은혜 내려 주시길 원합니다. 진행 중에 있는 교회학교 수련회를 기억하여 주사 유치부부터 중고등부에 이르기까지 학생들 개개인에게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와 결단, 집중력을 주시며 가정의 원활한 협조로 잘 마무리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녀들은 주님의 자녀입니다. 어려서부터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일상이 되게 하사 믿음의 자녀로 성장케 하시고 교회의 기둥이 되며 이 민족과 세계의 빛과 소금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리더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예배 이후에는 사랑 나눔 바자회가 진행됩니다. 참여하는 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이 모든 일의 처음과 끝에 주님이 계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에 기뻐하며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여진 성금이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의 작은 성전에 든든한 초석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준비한 여전도의 손길에 은혜를 주시며 더욱 부흥 발전케 하시고 지금처럼 묵묵히 그러나 올곧게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귀한 여전도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 여파로 인해 세상은 더 혼란스러워졌고 교회는 그들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교회에서조차 알곡과 쭉정이가 구분되어져만 가는 것 같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길을 선택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동요하지 않고 굳건한 믿음으로 예배를 더욱 사모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하였습니다. 때가 악할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사모하며 그리스도인답게 교회가 교회답게 올바로 서도록 믿음을 드리게 하옵소서. 주님,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사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마땅히 가야 할 길을 보이시며 영육 간의 강건함과 분별력을 갖고 주님 주신 사명을 더욱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부교역자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피아노 연주로 올려드리는 찬양을 주님 기뻐 받으시고 이름도 빛도 없이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시간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일에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하르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하니 아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727쪽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합독하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한성원 지사님의 피아노 특주가 있겠습니다.
아멘. 한 번씩 나라적으로 온 국민에게 큰 슬픔을 주는 소식들이 들려질 때가 있습니다. 6년 전에 있었던 세월호 사건이나 또 17년 전에 있었던 대구 지하철 참사가 그러한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월호 때의 그 참사 소식은 그 사고를 당했던 그 가족들의 마음은 물론이거니와 정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슬프게 하였습니다. 심지어 당시에 우리나라 경제에 침체기가 올 정도의 많은 국민들이 애통해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또 그 후에 참사를 당했던 아이들이 보냈던 그 마지막 메시지들이 공개되었을 때 다시금 사람들은 너무나 마음 아파했습니다. 이와 같이 갑자기 찾아온 슬픈 소식들은 마치 강도처럼 우리의 마음을 멍들게 합니다. 그런 일들이 들려지면 정말 마음이 참 어렵고요, 또 눈물 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가 들었던 소식도 바로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위로라는 뜻입니다. 신학자들은 이러한 뜻의 이름이 당시에는 꽤 흔했던 이름들이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사실은 그만큼이나 당시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기대하고 또 사모하고 있었다는 증거겠죠. 그런데 여러분, 1절의 하반절을 한번 보실까요? 1절의 하반절에 보시면 느헤미야가 이때 당시에 어디에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수산궁에 머물고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할 때 느헤미야의 동생이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느헤미야를 찾아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외국이나 또 멀리 떨어져 사는 그런 가족들이나 지인들과 연락을 주고 받으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렇게 연락을 주고 받았다면 먼저 우리가 묻는 것은 어떻게 지내나라는 것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나면 물어보는 것이 거기는 좀 어떤가 라는 것을 질문하기 마련이죠. 특히 외국에 나가 있는 재외 동포들은 한국의 소식을 궁금해하고 한국 뉴스를 챙겨보는 것이 비슷한 경우입니다. 마찬가지로 고향에서 찾아온 그들을 만나자 느헤미야도 당연히 그리운 고향 소식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2절 하반절에 보시면 느헤미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소식을 물었다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서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말씀된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바벨론에 잡혀갔다가 끌려갔다가 해방되어서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 이유들을 스가랴 9장과 이사야 10장 그리고 예레미야 31장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3절에 느헤미야가 듣게 된 소식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소식은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았고 또 심지어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당시의 느헤미야에게는 너무나 마음 아픈 고향 소식이 들려진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다른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본문은 바로 에스라 4장 1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에스라 4장에서의 내용을 제가 잠깐 좀 설명드리자면 이렇습니다. 과거에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해방되어 돌아왔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때가 아닥사스다 왕 때였는데요, 그런데 그들의 대적들이 방해하는 일을 하는 바람에 이 일들을 온전히 이루지 못합니다. 이 방해는 어떤 방해였냐면 대적들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성토하는 글을 올립니다. 그래서 그 상소문을 읽은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려서 이 예루살렘 성 재건축을 중단하게 하는데, 그래야 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파괴되고 성문들이 불타게 되었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식을 들었던 느헤미야가요 했던 행동들이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있는데,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해 보실까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여러분, 이 소식을 들었던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앉아서 울고요,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기도의 내용이 5절부터 마지막 절인 11절까지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느헤미야는 먼저 하나님을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고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광대하심을 고백하며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실 뿐 아니라 긍휼을 베푸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여서 간구하는 기도를 올린 것입니다. 그런데 6절 중반에 보시면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한다라고 고백합니다. 또 6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란 당시 자신들과 또 선조들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사실 느헤미야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름대로 잘 섬겼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렇게 자복하면서 중부하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래로 내려와서 기도를 마치는 11절을 보시면 우리 11절 말씀도 다시 함께 봉독해 보실까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느헤미야의 기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느헤미야는 마지막으로 자기의 기도와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자신이 형통하게 되기를, 또 당시에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주시기를 간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도 후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즘 많은 청년들이 되고 싶어하는 직종 중에 하나인 공무원이 된 것이죠. 국가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공무원이 되려면 그래도 좀 고위직이면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다른 것도 아니고 술 맡은 관원이 되나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에 페르시아에서는 술 관원이 바로 고위 공무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술 맡은 관원은 술을 그냥 관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술에 독이 들어가지 않도록 감독하고 또 연회를 주관하는 직책이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술 맡은 관원은 연회를 책임지고 혹여나 왕이 그러한 술에 들어가 있는 음독이 되지 않도록 점검해야 되는 직책이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 직책이었다고 합니다. 당시의 왕들은 늘 정적이 있어 왔고요, 언제든지 공격받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살았습니다. 나라가 크면 클수록 더 그랬죠. 그래서 왕이 정말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맡겨지는 직무 중에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술 맡은 관원은 날마다 왕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직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이나 중요한 요직이었죠. 그래서 이어지는 느헤미야 2장 1절과 2절에서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에 있었던 수심까지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죠. 날마다 만나니까요. 그만큼이나 늘 왕을 배하라고 가까이서 모셨던 요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우연히 이루어졌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느헤미야의 간절한 기도에 따른 하나님의 응답하심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1절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화면에 1절이 나오는데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느헤미야가 어디 있었다라고 되어 있죠? 수상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좀 생소한 단어가 나오죠. 좀 어려운 단어가 있습니다. 기슬르월이요. 그렇죠? 1월, 2월, 3월, 4월 얼마나 쉽고 편합니까? 근데 하필이면 읽기도 힘든 기슬르월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사용하는 양력으로 이 월을 보자면 약 11월 정도라고 합니다. 계절로 볼 때 늦가을이나 초겨울로 들어가는 시점이죠. 근데 당시에 페르시아예요. 수도가 한 군데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수도가 몇 군데였을까요? 수도로 사용하는 곳이 2군데였을까요? 3군데였을까요? 4군데였다고 합니다. 무려 수도가 4군데로 사용이 되었는데, 이 도시들이 에스라 6장 2절에 나오는 악메다라는 도시가 있었고, 또 바벨론 성이 있었고, 페르세폴리스라는 도시가 있었고, 또 이러한 대도시들과 함께 수도로 사용되었던 곳이 바로 수상궁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이 아닥사스다 왕이 이 수상궁에 머물던 계절이 주로 겨울이나 초봄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할 때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리고 왕의 술 관원이 되었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느헤미야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펼쳐졌던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응답받은 이 느헤미야의 기도 가운데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밝혀지는 사실이 있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응답받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지금 아니라는 응답, 지금은 좀 더 견뎌야 된다는 응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러한 기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마치 느헤미야와 같이 응답받는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첫째의 자세는 바로 간절함입니다. 우리는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올림픽 좋아하시나요? 올림픽 경기를 할 때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한 열의를 보입니다. 평상시에는 전혀 관심 없었던 종목이라고 할지라도 일단 태극기만 가슴에 다 붙이고 나오면 열렬히 응원을 합니다. 그 선수가 평상시에는 이름도 몰랐던, 전혀 몰랐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태극기만 달고 나오면 무조건 이기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에 가장 이기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그 선수겠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올림픽은 4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기 때문에 이번에 잘 안 되면 또 기회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 선수들 입장에서는 많아봐야 이번 한 번, 아니면 2번 정도밖에 기회가 없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 순간만을 바라보면서 준비해 왔는데 기회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너무나 간절하기 때문에 경기를 마치고 나서 눈물을 흘리는 선수들도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일의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정말 절절하고 간절하면 눈물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감정이 복받치니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느헤미야도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느헤미야가 소식을 들었을 때 앉아서 울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은 어떤 때 눈물이 나십니까? 물론 어떤 여성분들은 놀라운 눈물 연기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복받칠 때 나는 눈물이 다른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에게서 흘려진 눈물은 간절함이 담겨있는 진실한 눈물이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가 사람을 향해서 울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사실은요, 사람을 향해서 자기의 간절함을 표현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지 않은 일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며 울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간절함을 보이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절하거나 매우 슬픈 일들을 만났을 때 그러한 마음을 다른 어떤 사람과 나누고 싶은 마음을 가지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집 밖에서 우는 것 우리 기쁘지 않습니다. 차라리 속상해서 울더라도 집에 돌아와서 부모인 우리에게 말하고 울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그러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녀가 와서 눈물을 보일 때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부모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방법을 통해서 이 자녀의 아픔과 슬픔을 덜어주려고 노력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간절한지 잘 아십니다. 그렇기에 느헤미야의 그 눈물을 보시고 그 간절함을 아신 하나님께서 그의 금식 기도를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한나의 기도도 응답되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에서 한나는 자식이 없다는 이유로 브닛나에게 심한 모욕과 멸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원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죠.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고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나의 마음이 너무나 괴로울 때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기도를 통해서 누가 태어났죠? 사무엘이 태어났습니다. 존경받는 대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이 바로 그러한 간절한 기도 가운데 응답을 통해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도할 때 억지로 눈물을 흘려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실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 눈물 나는 일들을 만났을 때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것이나 사람을 의지하면서 마음을 추스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그 간절한 마음을 쏟아놓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8절을 보실까요? 8절 이하에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에 또 다른 특징이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 우리 다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느헤미야는 먼저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중에 첫 번째는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흩을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29장 25절부터 29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근데 바로 이어지는 기도인 본문 9절의 말씀이 신명기 3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바탕으로 한 기도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잠깐 1절부터 4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에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아멘. 여러분, 제가 방금 봉독한 신명기 30장 말씀, 이 말씀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지금 느헤미야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다시금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는 잊으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이처럼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느헤미야만이 아니라 모세도 경험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모세를 통해서 후배들이 배운 사건이죠. 잘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가 우상 숭배였습니다. 특히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시내산 앞으로 올라갔을 때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하나님인 양 그렇게 섬겼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시겠다고 하셨고 모세에게는 모세를 통해서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순간에 모세가 어떻게 했냐면요, 하나님께 이러한 기도를 올립니다. 출애굽기 32장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도 모세는 과거 자신의 선조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기억해 주시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후에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켰다라고 지금 화면에 보시는 말씀처럼 말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말씀을 붙드는 것은 모세나 느헤미야만이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찾을 수 있고 또 예수님께서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또한 언제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고 또 기도할 때에도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되고 또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인용해서 자신을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혹시 기도의 모습만 남아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물론 큰 소리를 낸다고 간절한 것이 아니고 또 눈물을 흘려야만 간절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절한지 아닌지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는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붙들고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변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변개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응답받은 느헤미야처럼 급속한 응답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목격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의 느헤미야의 모습을 본받아서 저희도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울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5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 생활 말씀하시겠습니다. 예,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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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년 3.1절 기념일 이후에 수요기도에 제일 많이 나오셨어요. 다음 주도 바자회하고 그 다음 주도 바자회하고 계속 바자회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요기도에 많이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렵고 또 교회 생활, 신앙 생활에 제약이 있지만 한 걸음씩, 반 걸음씩 자꾸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다음 주에도 이렇게 많이 나오실 줄로 믿고 교회 생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쳐지면 본당 앞에서 이제 사랑 나눔 바자회가 시작되겠습니다. 이미 아시는 것처럼 마스크는 꼭 착용하셔야 되고 또 그 판매대로 가시기 전에 위생장갑을 다 받으셔서 착용하시고 위생장갑 낀 손으로 모든 것을 만지셔야 됩니다. 반대 손으로 잡지 마시고 그리고 거리도 좀 띄워두시고 그래서 특별한 어떤 어려움은 없겠지만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행사이기 때문에 혹여 우리 천안중앙교회 행사가 또 우리 천안에 있는 교회들에게 좋지 않은 어떤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는 추수감사절 예배는 주일 오전 일부 예배는 종전과 같은 예배 형식으로 드리고 2부와 3부는 전세대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 순서에 교회학교 또 연세 많으신 시니어 대학이라든지 전세대가 순서에 참여해서 예배를 드리니까 교회학교는 고등부 외에는 따로 영상이 따로 제작되지 않고 실시간 영상이 제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종전에는 예배 영상이 올라오면 집에서 뭐 10시든 11시든 필요한 시간, 가능한 시간에 자녀들 예배 드릴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정시 9시와 11시 반 예배가 실시간 중계되기 때문에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가정은 그 시간에 맞춰서 자녀들과 함께 전세대 예배로 추수감사절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껏 예물 준비해서 드려주시고 또 감사 헌물, 과일과 채소와 곡류는 금요일까지 내주시면 강단 위에 하나님께 드려지고 장식된 후에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입교 준비 일정 주일반 오는 11월 1일부터 시작하니까 신청할 수 있도록 구역이나 기관이나 주위의 우리 교우들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31일 오는 토요일 오후 5시에 로뎀나무 아래서 힐링 콘서트 일부가 영상으로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올라옵니다. 그 시간 되면 함께 다 영상 시청해 주시고 또 힐링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1월 1일부터 3주간 교회학교 교사 교육이
온라인 유튜브로 진행되니까 교회학교 교사와 또 내년도 교사로 봉사해 주실 희망하는 성도들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큐티 세미나는 11월 8일 주일부터 오후 1시 30분부터 2시간 걸쳐서 중등부실에서, 이건 유튜브가 아니고 중등부실에서 생명의 삶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큐티하는지 방법을 배우니까 큐티 생활이 아직 좀 잘 익숙치 않은 분들은 나오셔서 훈련 받으시면 큐티 생활이 더 풍성해지겠습니다. 결혼 광고 있습니다. 7교구 16구역 박한규 성도 이은주 집사 장남 박준군과 정지환 양의 결혼식이 31일 토요일 오후 6시 30분 서울 가든 호텔 2층 블렌드 볼룸홀에서 있겠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립니다. 이 시간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는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가 세상에서 위로받고 방법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시고, 또한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가 속히 살아날 수 있도록 백신이 개발되어지고 전염으로 인한 고통이 줄어들기를 기도하시며, 또한 한국교회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새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교회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천안시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경제와 시민들의 건강 등 모든 부분에 안정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을 손들어 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손들어 주겠습니다. 하나님을 손들어 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손들어 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손들어 주겠습니다. 아버지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손들어 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하나님을 손들어 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손들어 주겠습니다. 주님 손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손들어 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손들어 주겠습니다. 하나님을 손들어 주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손들어 주겠습니다. 하나님을 손들어 주겠습니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손들어 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손들어 주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손들어 주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손들어 주겠습니다. 하나님을 손들어 참으시게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손들어 그들을 깨어나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을 손들어 주겠습니다 하시고, 아버지 구체적으로 경험하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 받은 말씀처럼 세상에서 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며 간절한 마음을 쏟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사람에게 위로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 주심과 회복 주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면서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구체적으로 목격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11조와 감사헌금과 1,000번째 헌금과 세계 선교 헌금, 구제 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한 각자 있는 처소에서 올려드리는 예물 또한 있습니다. 드려진 예물 가운데 담겨져 있는 믿음의 고백과 감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오병이어와 같이 귀하게 쓰임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몸된 교회의 여러 사역들 가운데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물을 드린 그 손과 발을 축복하여 주셔서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부어주시며 황충을 금하여 주시고 열매가 있기 전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 주의 영광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시작되는 바자회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안전함 가운데 진행되게 하시고 기쁨으로 시작하고 감사로 마쳐지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저희가 주신 말씀 붙들고 다시금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험난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또다시 어려운 일들이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겠지만은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 감사로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구하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